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이 왜 정토 얘기가 나오고 다시 말씀드려서 전생과 현생과 내생, 전생은 있는가, 내생은 있는가, 죽음은 구만인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곳에 태어날 수가 있고 또 극락도 갈 수 있고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님들 법문이나 많이 우리가 불교에서 말씀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태어나는 건 태어나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사가 이려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생사가 이려하다. 태어나는 건 태어나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건데, 왜 태어나는 거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죽는 건 나쁜 거고. 그런데 생사가 한결같이 똑같다. 죽는 거나 태어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 얘기입니다. 일단 요 얘기는 부처님 가르침의 전반적인 말씀만 하는 거니까 생사가 이려하다는 건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선 우리가 현상계에서 나와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살면서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 공포스럽고 죽는 거잖아. 뭐 내놔 하고서 누가 총을 이렇게 겨누면은 아마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려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은 싫어. 그 다음에 두려워. 공포스러워요. 예, 죽음은 뭐 누구든지 죽음은 그렇게 지렁이 한 마리라도 모기 하나라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못 죽어.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데 못 죽겠어.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분의 보내는 사람, 산자도 못 보내줘. 이게 이제 문제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못 죽겠어. 죽어도 못 죽겠어. 그런데 보내는 사람도 못 보내줘. 그러니까 막 화덕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 산자도. 죽음을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두 가지, 분단생사, 변혁생사 그러거든. 분단생사, 변혁생사. 분단생사는 나서 죽으면 없어. 저 다음 생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막 정들고, 가족은 정들었죠. 부모 혈육 간에 자식 간에는 더 정들었죠. 그건 그래서 없어졌어. 고등학생이 죽었는데 지금 5년 됐다. 5년 동안 그 방을 정리하는 분이 엄마가 한 분 계세요. 그 방을 정리를 안 해요. 내가 빨리 정리해라. 근데 못하겠다는 거지. 그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죽음은 사라졌어. 그래서 그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록새록 1년 가도 10년 가도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변혁생사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윤회를 해. 다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민물로 태어나고 변해서 태어난다. 변해서 죽음이. 그래서 분단생사, 변혁생사 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은 사라짐이나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얘기. 사라짐이나 분단생사가 아니고 변혁생사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당하지 말고, 죽음에 당하면 못 죽어, 못 보내고, 그런데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 근데 죽음을 이제 깨달은 사람, 생사가 이려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가 있어. 태어나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해야지. 이제 맞이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지. 죽음에 끌려가는 거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자한테 끌려가든 그렇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학교 졸업식에서. 근데 졸업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죽음도 생과 사가 끝이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마침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20살 돼서 죽으면 안 되겠지. 그런 이유도 있어요. 20살 돼서 죽어도 그 영광스럽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이가 시공말로 우리 충청도에서 머슴살이라고 그러는데, 머슴살이 하다가 그 주인이 그 시주회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시주하자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 한 20년 그 모아놓은 그 세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전부 다 시주하고 죽잖아요. 그날로. 죽어가지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졌고 현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졌어. 그건 역사적인 얘기예요. 석굴암 불국사 현존하고 있잖아요. 김대성이가 졌다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박복하게 태어나서 금원 가지고 살아봤자 박복하게 진짜 개똥바지 굴고도 뭐 이생이 좋다고는 말은 있지만 그대로 살아봐야 뭐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온 시주를 자기가 20년 세경 받은 걸 전부 시주함으로써 죽어서 다른 몸을 받아야 복받고 파여나야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지. 그렇게 뭐 개똥바지 굴러서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듯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 갈아입는 거다고 비유해요. 낡은 옷. 그 다음에 집이 낡았어. 여러분들 낡은 옷, 더러운 옷을 계속 100년 입고 살고 싶어요? 10년, 20년 입고 살고 싶어요? 옷 바꿔 입어야 되잖아. 이거 죽음을 이렇게 옷 바꿔 입는 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집이 낡아가지고 이 엄동설 안에 왱왱왱 막 찬바람 들어오고 막 거기 막 벽이 갈라지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지붕이 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자는 거. 재건축을 하고 다시 입주하자 이거요. 다시 입주하자. 거기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옷 그렇게 떨어지고 더러운 것을 계속 입고 살고 싶으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영광이다 라는 것도 한번 줘야 되고요.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오래 산다.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80, 90, 100세, 120세까지 사는데 바듯 밥만 얻어먹고 지팡이 짚고 화장실만 가고 120세 살고 싶어요? 원치 안 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렇게 바쁘게 살잖아. 몸으로 얼마나 바쁘겠어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바쁘게 움직이잖아. 바쁘게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몸을 상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이 들어서 너무 활동량이 많으면은 멍이 든다고 그래요. 멍든다.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무릎이고 허리고 이고 모든 것이 머리도요 제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현대 삶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몸을
쉬어가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막 명상하면서 한 생각 쉬어가면서 이렇게 살면은 참 120세까지 써도 건강할 수 있어. 근데 지금처럼 바쁘게 몸 써가지고는 머리 써가지고는 절대 80, 90, 100세에서 뛰어다니면서 살지 못하는만. 그래서 제가 드리신 것은 재수없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파가지고 캬득 화장실 갈 수 있는 힘만 가지고 120세 살아서 뭐 하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옷 갈아엎는 얘기도 하고 재건축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래 살아야 행복한가? 9988-234라고 그러는데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죽는다? 그러면 좋겠지. 근데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바삐 몸을 써가지고 함부로 멍들게 써가지고 9988-234가 되겠냐 이 말이요. 어? 아니면 60대부터 70대 초부터 그냥 아파서 못 살아 먹지. 예? 어떻게 요즘 현대인들 어떻게 사나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전에는 정형외과 가가지고 물리치료하고 오후에는 한방에 가서 침 맞고 또 물리치료하고 그거 많아요. 약은 한 주먹 먹고 20알 30알 먹는 게 많다고 그러대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은 끔찍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 잘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다.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라고 그러죠. 송파의 세자매 굶어 죽는 것도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없어서 영양제고 요즘 얼마나 많아요. 영양식품이 많죠. 근데 잘 살아야 잘 죽는다 그러는데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잖아. 이게 잘 먹고 잘 먹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잘 입는 것이 잘 사는 거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열애 10호 중에서 재미나는 것보다 선서라는 게 있는데 잘 가자. 잘 가자. 선서. 잘 살아야 잘 가는데 잘 먹어야 잘 살고 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불자들은 이 현상계에 이 모양 보이는 것에 유혹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거기에 끄달려서 맛보고 살고 그러면 잘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불자들은 원력을 세우고 보리심을 세워 가지고 자기 수행하고 마음을 닫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마음을 닦아서 가정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고 국가를 밝히는 보리심을 가지고 살고 원력을 세워서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지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잘 살면 잘 간다는 얘기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고 또 보살행을 해서 복을 짓고 그래야 그 복력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복의 힘, 복력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복의 힘으로 살아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이 하루에 전부 복력으로 살아가요. 복 없으면요 넘어져도 굳 깨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복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내가 나서 잘 살고 잘 죽는다. 그것은 결정은 무엇이 하느냐면은 잘 간다.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업력이 가지고 있어요. 내 업이. 내가 잘 살고 잘 죽는다는 것은 나의 업력에 달려 있다. 업에 달려 있다. 그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업력에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업에 달려 있다. 결정권은. 이 업이 결정해줘요. 나의 모든 운명에 본인의 운명, 잘 살고 잘 죽는 문제, 나의 살아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이것도 결정권은 자기의 지은 바 카르마, 업력이 지고 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잘 살고 잘 죽는 거, 선서. 그 다음에 내가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은 결정권은 나의 신구이,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 카르마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카르마라는 건 이제 업이라는 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건 에너지입니다. 파동이고, 죽음의 세계, 극락세계 이런 건 우리가 살아서 막 몸뚱이처럼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에너지로 파동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카르마 업력의 에너지는 그 사이클을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BTN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려면 BTN 각 집마다 사이클이 있어요. 각 회사, 거기에. 그걸 맞춰야 BTN의 방송 프로를 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자기 지은 바 카르마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래. 모이는 길이 모인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자, 육도윤회. 우리가 육도윤회 많이 들어봤죠? 네. 육도윤회.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여섯 길의 윤회. 우리는 죽으면 여섯 길로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한다. 돌고 돈다. 근데 부처님은 윤회를 안 해야 된다겠어요. 아니고 따라 삼맥삼보리 정각을 깨달으면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기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목욕하시고 일곱 건 걸으시고 하늘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에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유화독존 내가 제일 높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8군데 나오는 제가 조사한 초기불전이나 이런 데서는 유화독존, 여기서 또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유화독존에서 유화라는 건 서가모니 분이 고유명사를 말씀한다는 걸 몇 번 드렸어요, 제가. 일반 명사 모두 불성 가지고 있고 존경하고 이 뜻은 뒤에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근본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는 유화독존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승리자요, 나는 깨달은 자요, 나는 항복받은 자요, 나와 비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유화독존 설명하는 거요. 비교할 자가 없는 거요. 그 다음에 나는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윤회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고생으로 오셨어요. 고생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서 그때 수행하면서 부처님 법에 따르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 해가 뭐 가야지. 역경계 어려운 것마다 걸리면은 우울증 병 생기고 스트레스 병 생기고 모든 온갖 병과 사는데 괴로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도윤회 여기는 안 와야 돼요. 사실은 안 와야 돼. 개똥밭에 걸러 이승 좋다고 오지 말고. 지옥 세계와 악이, 지옥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는 18지옥, 8한지옥, 아마 18지옥이 있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악이는 배는 태산 많은데 목은 가늘어 신락 같아. 그래서 살아서 너무 식탐 많이 하고 욕심 많이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악이 귀신된다. 죽어서 먹고 싶어도 신락 같은 목에
배는 이만한 게 얼마나 배고파 맨날. 먹으면 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불로 타버린다. 그래서 살아서 욕심 많이 부리고 베풀지 않고 식탐을 많이 하면은 아기가 된다. 줄이라 자, 아기 짓는다. 축생, 짐승, 모든 날짐승, 저기 지렁이, 물고기 전부 축생. 인간, 여러분 인간 태어났네. 그래도 복이라. 인간 태어났을 때 불법 남봉요, 인간 난득이 불법 난득이라.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부처님 본 만나기는 더욱 힘들어라. 그러니까 인간에 태어났을 때 도를 닦아야 이런데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도를 안 닦으면 언제 닦을 것이냐 이거예요. 언제 닦을 것이냐. 영원히 네가 소로 태어났을 때 언제 인간은 또 받겠느냐. 이게 부처님 가르칩니다. 인간 세계, 그 다음에 수라. 이거는 싸움 좀 아수라장 그러죠. 네. 싸워서 난리난 아수라장 그런데 수라 세계, 싸움을 좋아하는 귀신 세계, 천상 세계, 하늘로 태어나는 거. 불교는 28천과 33천을 얘기합니다. 28천, 38천을 얘기하고 극락 세계는 이제 이 세계 위에 있는 거예요. 극락 세계는 아예 성불의 저 마지막 갈 수 있는 극락 세계 왕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축원할 때, 왕생을 나갈 때, 제지낼 때나 왕생 극락이란 말을 쓰죠. 왕생 천상이라고 안 써요. 요거. 이건 윤회하니까. 천상에 가도 복이다 하면 다시 복진 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 천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한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 가면 오고 감이 없어요. 거기서는 진짜 생사가 일여인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육도윤회라는 건 부처님 경전에 수없이 나오는 부처님의 깨달아서 말씀하시는 경지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강의 듣거나 법문 많이 들을 때 육도윤회, 지옥아기 축생인간 소라 천상은 하루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먹기 달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죽어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육안, 두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판단한다면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종교인이, 성직자가, 스님들이나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부처님 경전을 공부 안 했다거나 했어도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건 이 세계는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업력으로, 자기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아예 공부를 안 했다거나 보았어도 믿지 않는 것이다. 육도윤회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깨달아서 말씀하신 종교 용어다 이거예요. 종교 용어. 우리가 24시간 살아가면서 아침에 기쁘고 즐거우면 극락이다. 또 오후에 뭐 누가 욕해서 싸우면 아수라고, 내가 짐승같이 살면은 짐승이고.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즐거운 소식 왔고 기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어디고 있는 게 극락이라면 24시간의 견문각지에서 오는 오감 만족, 재색식명수를 채워서 만족하는 것을 극락이라면 극락세계는 그런 게 극락세계가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맛보고 눈으로 아름답다 보고 귀로 듣기 좋다 하고 코로 냄새 좋다 하고 입으로 쓰다 달다 하는 것은 육군이 육군을 경계를 바라보는 6가지 도둑놈의 욕심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매일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은 건 그건 인간의 욕심인 도적
육적인 마음이라 해서 육적이라고 그래. 육군을 갖다가 안이비설 신의를. 자, 그것을 맛보는 세계가 즐겁다 해서 극락이다라는 얘기는 안 맞다. 극락이라는 건 완전히 안욕다 삼맥삼벌의 깨달은 자리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갈 수 있는 극락 세계를 얘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 잘 들으라는 게 오늘 즐거우면 극락이다. 아니다. 그러면 뭐 하루 즐거우면 그냥 오늘 극락에서 살았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종교 용어라도 즐거우니 극락 같은 마음이고 짐승같이 마음속에 짐승 같고 아기같이 수라같이 맨날 싸우니까 수라 같고 할 수 있지만 육도 윤회와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지옥하기 축생인간수라 천상이 따로 없다라면은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게 부정하는 거죠. 알면서도 부정하는 것은 불신하는 거고 자기 안목이라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알고도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예 경전을 몰라서 모르는 건 좀 낫겠죠. 그렇다면은 육두윤회가 이게 아니고 따로 없다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하루 24시간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건 아니라겠죠. 이건 종교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전생은 어떻게 됐고 나는 어떻게 되놓고 설명을 다 해줘야 되잖아. 나는 전생이 뭐였고 현생이 이렇게 살고 내 생은 무엇이 될 걸 합리적으로 다 해서 이해되게 해줘야 되고 다음 생이 그럼 이렇게 안 되면은 분단생사처럼 죽으면 없어지고 끝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안적인 설명이. 이거 없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식의 반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의도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